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요 중간에 무슨 까닭인고 하려니까 앞에 원문만 하겠습니다. 원문 큰 글씨만 요래해가지고 오늘 하는 걸로 하는데 금강경 그 하원 원문 보면은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 항아사 모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며 낮에 다시 항아사 모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며 저녁에 또한 항아사 모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여 이와 같이 무량 백천 만억급을 몸으로 보시하며든 그렇게 이제 보시하면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제 수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이 이제 금강경을 듣고 믿는 마음에 거슬리지 아니하면은 그 복이 앞에 이제 그 항아사 모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는 그거보다도 더 스승하다. 공덕이 더 스승하다. 어찌 하물며 그 더 스승한데 어찌 하물며 쓰고 받아 지녀가지고 독송해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는 거야 말할 거 있느냐. 이거는 더 복이 많다. 그러니까 물질로서 이제 부처님이 발견한 그 법을 비교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항아사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이제 아침 저녁 보시하는 것도 많은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무량 백천만억급을 그렇게 한다 하니까 와 과장이 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란지는 모르는데 이거는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이제 부처님이 발견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발견한 그 세계가 우리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평생 살아가는데 그런 물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를 편안하게 하고 또 평화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물질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사람을 위해서 해설함이야 말할 거 있느냐. 수보리야 중요한 것을 이제 말하건대 이 경전이 불가사의하고 불가칭량해가지고 가가 없는 공덕이 있으니 이제 그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이제 공덕이 크고 그거는 가히 우리가 이제 헤아릴 수도 없고 칭량할 수도 없고 그 가 없는 그 공덕은 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렇게 이제 위대하기 때문에 열애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이 금강경을 설했는가 하면은 대성을 바란 자를 위해 가지고 설했으며 최상승을 바란 자를 위해 가지고 설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소화시켜 가지고 이해하는 정도가 돼 가지고 남한테 이제 해설해 주면은 그 사람은 이제 대승 근기고 또 최상승 근기의 사람이다. 이제 그 뒤에 그 설명이 나오니까 계속 나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수지 독송해가지고 널리 사람을 위해서 설하면 열애가 이 사람을 다 알며 이 경전을 갖고요. 많은 사람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부처님이 안돼요. 다 알며 이 사람을 부처님이 보아가지고 다 불가량 불가칭
가없는 불가사의 공덕을 성취하리니 이와 같은 사람은 열의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짊어짐이 됨이니라. 열의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는 이제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진리라고 그러는데 그 진리를 항상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 같다. 이제 오늘 할 자리가 나오죠. 어찌 그러느냐? 수보리야, 만약 적은 법을 즐기는 자는, 대승법이 아니고 적은 법을 즐기는 자는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함일세. 곧 이 경에 능히 들어가지고 받아 지녀서 독송해서 사람을 위해 설하지 못하리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나오는데 이거 사실 이제 논아서 이 얘기 한다면은 아상은 내라는 생각이고요. 또 이제 인상은 이제 내라는 생각 가운데에 이제 개개인이 또 이제 자기가 내락하는 그거고, 중생견은 이제 모든 생명이 생명 있는 것을 이제 중생견이라고 합니다. 중생견이라 하고, 또 이제 수자상은 이제 우리가 죽어서 영혼. 이제 이게 이 사상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하는데, 내가 방금 얘기한 거는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얘기 드리는데, 결국은 이 네 개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내라는 생각 하나예요. 네. 이런 사항을 가진 사람은 경전을 듣고 받아가지고 독송하고 사람을 이해가지고 해설할 수 없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스님네들도 계시고 하지만은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어떤 수행을 하든지, 내가 있다고 생각해가 연부를 하든지 참선을 하시든지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은 절대 여기 얘기했지 않습니까? 받아 지녀가지고 독성해가 사람을 위해서 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정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집착해 있는 사람은 정견이 안 갖춰진 사람이거든요. 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분 중에, 그 중에서 이제 불교 수행한다고 이제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절도 하고, 사경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그건 수행이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선방에 다니는 보살님들 계시는데, 그럼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선방에 아무리 가 있어도 그건 수행이 아니라. 이거 나오잖아요. 악연, 인연,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하면은 이것을 수지 독송해가지고 남한테 이 얘기 해줄 수 없다. 이제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서 이제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수행을 우리가 합니다. 절에 와서 하는데, 이제 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수행을 해야 그게 수행이지, 내가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해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그건 수행할 수가 없다. 수지 독송해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해설할 수가 없다.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집착하고 있는 나는 절대 그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난 이 대목이 나오길래, 야, 내가 평소 정경 했는데 여기도 그런 얘기 나오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가서 좀 이제 길게 하자, 그런 생각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있다고 집착하는 한은 모든 이제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구하는 행위를 하는데, 이 세상 사람 행복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렇게 모두 노력하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은 그 행복의 조건을 전부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찾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막 돈 내 밖에 있는 거죠. 또 남자들은 명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밖에 찾고 있어요. 밖에서 찾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밖으로 찾는 게 아니라 안으로 찾게 돼요. 이거는 스님들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속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토굴에서 길벗이라는 그 잡지를 보는데 거기 내가 인터뷰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붙여줍니다. 그 우리나라 유명한 김태길 교수라고, 그분이 내보다 17살 적대, 김태길 교수. 그분도 요번에 인터뷰했는데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안 되고 세계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는 전부 행복의 조건을 밖으로 찾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안으로 찾아야 된다. 그분도 그런 얘기해요. 와, 되게 반갑대요, 내가. 세속 사람도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찾는 한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근데 이제 밖으로 찾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더 행복할 거라고 모두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라. 이제 우리가 많이 갖고 또 그 가진 것이 이제 나를 편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밖으로 구하는데, 그런데 이제 개개인이 다 밖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회 계층 간에도 마찬가지고 서로 발목을 잡아가지고 서로 발전하는데 저해 요인을 그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는 기회도 그 사람들이 박탈하고 그 가짐으로 해서 내가 편리한 것도 그게 이제 밖으로 구하는 한은 그것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딴 사람은 그래 안 사는데 내만 그래 살면 손해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안으로 구하는 것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하거든요. 안 해요. 근데 이제 딴 사람은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먼 눈으로 보고 내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훨씬 더 잘 삽니다. 그래서 나는 요 몇 년 전에 나와 댕기면서 계속 이제 가치관을 바꿔라. 행복의 조건을 밖으로 찾지 말고 안으로 찾아라. 그럼 안에 찾아가지고 이제 그 내면에서 그 행복의 조건을 내가 찾으면은 그때는 밖으로 찾아도 됩니다. 그때는 그게 장애 요인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내면의 가치를 모르고 밖으로만 찾으면은 그거는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만 그런 얘기, 스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래 했는데 그 잡지에 요번에 인터뷰, 정월달 잡지입니다. 인터뷰에 그 김태길 교수가 내보다는 17살 더 먹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 했는데 내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오늘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 못한다. 더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밖으로 찾는 거는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빚어요. 또 내가 양보하면은 다른 사람이 가지면은 내가 또 이제 못 가지고, 밖으로 찾는 거는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머리가 터지라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안으로 찾는 이거는 너나 가질수록 더 많아. 이제 그런 조건을 하나 얘기했고,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했는데, 세속 사람도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불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부처님 법을 한다 하면서 밖으로만 모든 걸 다 찾고 있다는 건, 이건 정말, 이거는 부처님도 모르고, 부처님이 깨달은 그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그게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한은 이제 전부 밖으로 구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지 독선도 못하고 사람을 위해서 이제 해설해 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서리는
우리나라 유일하게 여기 이제 주회하는 분이 네 분인데 육조 스님, 야부 스님, 종경 스님,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모 덕통성사 이 서리하신 분은 우리나라 스님입니다. 요 네 분 중에 그 스님이 거기에다가 이제 해석을 붙이기를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은 무엇을 인해 가지고 이 경전이 대승을 바란 자를 위해 가지고 설했으며 또 최상승을 바란 자를 위해서 설했다고 말하며 내지 이와 같은 사람 등은 곧 안욕보리를 짊어짐이 된다고 말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 경전에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경전은 대승을 바란 사람을 위해서 설했고 이 경전은 또 최상승을 바란 자를 위했다고 말하며 또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항상 부처님을 짊어지고 다닌다. 부처님을 짊어지고 다닌다. 그렇게 말하는가. 이 도대체 금강경에 뭐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 경전은 바로 대인의 경계를 보인 것이다. 대인의 경계. 밖으로 찾아가지고 남하고 서로 가지려고 아웅다웅 싸우는 것은 대인이 아닙니다. 대인의 경계를 보인 것이다. 이 작은 근기와 작은 지혜에 능히 맡겨가지고 견딜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적은 지혜나 밖으로 찾으면서 서로 갖겠다고 막 싸우는 거 있죠. 그런 사람은 소근입니다. 우리 집에 큰 개가 한 마리 있고 조그만한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조그만한 개는 한 서너 달 됐고 큰 개는 뭐 엄청나게 말라무도 굉장히 큰 개인데 두 놈이 내가 방에 밥 먹고 있는데 두 놈이 싸움을 해가지고 일꾼들이 그 큰 개가 작은 개를 막 목털면을 보고 한번 흔들었다고 그래요. 그래, 요놈 질들여야 되겠다. 큰 놈이 왜 작은 놈을 양보를 하지? 왜 그랬어? 그러면서 나가서 내가 몇 대 몽들이 가지고 때렸어요. 그 놈을. 그래서 요새는 안 무는데 때리면서 야 이놈아 네가 좀 양보를 하지. 큰 놈이 그거 뺏어 먹으려고 작은 놈하고 그렇게 싸웠냐. 그러면서 내가 몇 대를 때렸단 말이에요. 때려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도 먹는 것과 싸우는데 이 말 못하는 개야 이게 당연하지. 그게 이제 소인입니다. 소근이고 소지. 그래서 건강령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래부터 태어난 사람, 적은 이제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해가지고 나를 이제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 또 그걸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여기도 대인이라고 그랬죠. 그 먹는 것 가지고 안 싸웁니다. 또 먹는 게 없어지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먹는 게 다 있어요. 뭐 양극화 뭐 해야 된다. 양극화 일부러 할 거 없어요. 법으로 정할 것도 없고 제도도 만들 필요도 없고 지절로 높은 데서 물이 아래로 내려가듯이 지절로 다 양극화가 극복이 돼요. 그래서 강아지 보고 자석이 큰 놈이 작은 거 조그만한 놈을 그럼 먹는 것 가지고 싸워가 그래 네 힘쓰다고 마음대로 그렇게 물고 흔드느냐 해가 내가 몇 대 때리면 뭐라고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도 먹는 것과 싸우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발견한 이 세계를 믿는 사람이 대승자고 최상승자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대인이 되기는 좀 이런 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믿고 안 믿느냐 거기 육조당에 거기 나옵니다. 믿는 사람은 상근기고 안 믿는 사람은 이제 하근기다. 육조당에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예 자기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를 우리는 이해해가지고 그걸 믿으면은 대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맨대로 수지 독송해가지고 위타 해설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겐지스강 모래수강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이제 공덕을 우리가 지을 수 있다. 이제 그겁니다. 그런 소근기 소지혜자들이 능히 그것을 맡겨가서 감당할 바가 아니다. 그거는 그런 거 맡겨줘봤자 감당 못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건강경 배우는 것은 이제 그런 이제 소근 소지의 사람에서 이제 대인 경계로 이제 최상승자로 또 이제 대승자로 그렇게 이제 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건강경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육조 스님이 또 줄을 달기를 뭐라고 달았는가 하면은 소법을 즐기는 자는 이승 성문이니 소가를 즐겨가지고 큰 마음을 바라지 아니하니 큰 마음을 바라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열의 깊은 법에 능히 수지하고 독송해서 사람을 위해 해설하지 못함이니라.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야부 스님이 거기에다가 또 줄을 달기를 어진 사람은 이제 이거는 상당히 이제 유교를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어진 사람은 이를 보고 그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를 보고 인이라고 이루며 또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것을 보고 지혜라고 이루미니라 말함이니라. 근데 이거는 정말로 이제 사람마다 이제 보는 대로 이제 다 이제 그게 됩니다. 그래서 어진 사람은 그거 보고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는 참 어진 거구나 이렇게 볼 끼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거는 지혜로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이 경이 지혜로서 이제 체를 세워 가지고 염염이 생각에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제 여기서 생각에 이제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말은 쉽게 이 얘기해서 이제 니다 내다 하는 분별심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 일어나고 또 행으로서 용을 일으켜 가지고 번흥 이제 아주 번창하고 이제 번창하게 일어나서 가가 없으니 이것은 이의 문수 보현 대인 경계다. 이 경은 이제 거기 지혜로서 체를 삼아가 염염이 나지 아니하고 또 이제 행으로서 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그 작용이 아주 번창하게 일어나더라도 그건 한이 없어요. 가가 없으니 이것이 문수 보현 대인 경계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도인이 돼 가지고 하루에 뭐 사람 보는 것도 뭐 몇십 명, 몇백 명도 볼 수 있고 또 일도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그 작용하는 그 일어나는 거는 말할 수 없이 이제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를 딱 요약하면은 그 일한 거라든지 사람 대해서 이제 뭐 일을 처리하고 이렇게 보고 사람 관계하는 것이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요약해 보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두 가지인데 그게 뭔가 하면 문수 보현의 경계에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럼 문수는 뭐냐? 지혜롭게 보는 겁니다. 그럼 지혜롭게 보는 건 뭐냐? 내다 니다를 초월한 눈으로 보는 것이 지혜롭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하는 거. 요 두 가지 뿐이라. 뭐 천 가지 만 가지 썩나는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뭐 화나는 일도 미움도 있고 정말로 이제 하루 중에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딱 요약하면은 두 가지. 하나는 문수경계고 하나는 보현경계. 그럼 문수경계는 뭔가 하면은 있다 없다를 초월해가지고 보는 눈이 문수. 그게 이제 지혜의 눈입니다. 그걸로 보고 그 보는 마음으로 이제 행동하는 거.
그게 보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도 하루에 몇십 명 만나고 일도 이런 일 저런 일 처리하고 보살님들 집에서도 뭐 청소하고 밥하고 뭐 하는 일이 참 많잖아요. 밖에 나오면 또 친구들 만나고 뭐 어떻게 하고 또 직장 다니는 이들은 직장에서 하는 일도 많고 근데 그거 딱 요약해보면 그래서 모두들 와 이렇게 내가 복잡하게 힘들게 산다 이러는데 저녁에 돌아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딱 두 가지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눈으로 그런 것들을 봐왔고 그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들을 해왔나 그 두 가지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알고 정리를 하면은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지금같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나 복잡하게 느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게 문수보현의 경계인데 문수 경계는 양변을 여인 그 자리에서 이제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또 보현의 경계는 그 보는 눈으로 이제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도 받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렇게 정리해가 보니까 훨씬 이제 스트레스도 덜 받고 이제 그 힘드는 것도 훨씬 줄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 만에가 필요 오는 거는 그것도 안 되대. 그 요즘 내가 이제 금년이 71살이 이제 되는데 요새 내가 좀 활동하는 게 많아서 그런가 이 만성 필요가 와가지고 영 막 오늘도 내가 자꾸 걱정했는데 또 강의하니까 또 지대로 또 하긴 하겠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정리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복잡하지를 않아요. 딱 두 가지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두 가지뿐이라. 근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에 이제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 뭔가 하면은 양변을 이어서 보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존재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가장 나를 이제 스트레스도 덜 받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그런 사고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원리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행위도 하면은 남하고 갈등도 덜하고 아예 안 하지 사실은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익히면은 이 지구상에 전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노사는 왜 싸우고 뭐 여야 간에는 왜 싸우느냐 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내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 복잡한 것을 우리가 요약하면 딱 두 가지다. 그래서 이제 번영하고 무죄하다. 번영은 굉장히 번창하게 막 이렇게 했다 저리 이렇게 했다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 가가 없어요. 한이 없어. 그러나 그것은 보현, 문수, 대인, 경계 딱 두 가지다. 그래서 이제 적은 근기, 적은 지혜로서는 능히 생각을 이제 둘 바가 아니다. 이제 적은 근기 사람들은 생각도 이제 일으키는 대로 이제 숫자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일으키면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니까 숫자로 느끼는 거예요. 느끼고 일 처리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숫자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내가 오늘 생각하고 이 생각 중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했고 또 막 굉장히 일 처리하는데도 막 많이 하고 사람도 뭐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도인들이 참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이제 도인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깨를 내고 복잡하게 살지 도인은 참 단순해요. 이러한 즉 지혜가 아니면은 그 체를 궁고하지 못함이요. 인이 아니면은 그 용을 다하지 못함이니 이것을 의지해가지고 닦는 자는 가히 자비를 행함에 그 자비가 광대하고 내가 있다고 남한테 이렇게 좀 선심 쓰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조금만 해도 사실은 못해요.
그거는 광대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없다고 아는 사람이 이제 자비를 행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광대하고요. 또 지혜를 쓰더라도 그 지혜가 능이 굉장히 깊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비다, 지혜다 하니까 또 두 가지가 벌어지는데 이것도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라는 것이 실체가 없고 공이고 연기 현상이고 그것이 이제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없는 그 자리에서 이제 생각 일으키는 없는 그 자리에서 비춰보는 것은 지혜고 거기에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지혜, 그것도 이제 지혜인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마음이 이성으로 나올 때는 우리는 그걸 지혜라고 그러고 감성으로 나올 때는 그것을 자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비하고 지혜는 이제 꼭 같은 데서 나와가 같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이성으로 나오는 걸 우리는 지혜라고 하고 이제 감성으로 나오는 걸 자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자비와 지혜가 둘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야부 스님이 개송을 하시기를 영웅도 배우지 아니하고 글도 읽지 아니하고 우린 대웅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웅전도 큰 영웅이 이제 있는 이제 집이다 해가 대웅전이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영웅은 뭐 힘세가지고 전쟁 잘하고 하는 그런 영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웅도 배우지 아니하고 글도 읽지 아니하고 파파 영역은 이제 이 파파 영역은 이제 마음고생 많이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파파 영역에서 먼 길을 달림이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마음고생을 하면서 먼 길, 우리가 육도를 윤회하는 것을 먼 길이라고 합니다. 육도를 윤회하면서 이제 달려간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피곤하죠. 파파 영역하죠. 마음고생을 하면서.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받은 보배 창고를 쓸 마음도 없어가지고, 이제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 다 보배 창고를 하나씩 우리는 이제 받았는데, 그거를 쓸 마음도 안 하고, 이제 내가 있다는데 집착해가지고 마음고생을 하면서 먼 길을 자꾸 우리는 달려간다. 육도의 윤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보물을 내가 쓰면은 이제 그런 고생은 안 하거든요. 그럼 어머니로부터 받은 보물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한테 보물이 있는 걸 봐야 되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보느냐? 내가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구나.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내가 실체가 없고 공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정견을 갖춰야 된다. 그럼 정견을 갖추려면은 중도 연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안 보던 얼굴이 보여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내가 그럼 실체가 없고 연기 현상이니까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고 허망하고 텅텅 빈 긴가? 절대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아는 것은 이제 저 허공에 구름이 그치는 거거든요. 구름이 그치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햇빛이 나오죠. 그 햇빛이 이제 없다는 걸 알면 이제 우리가 지혜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가 없다 하는 걸 아는 것을 진공이라고 그러고, 진공이 되면은 묘유가 나옵니다. 묘유가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그러는데, 그게 개발이 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안정되고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너무 많이 들은 분이 있어가지고 딱 한 가지만 평등한 걸 안다고 그랬죠. 편안하니까 평등해요. 그럼 평등하면은 남하고 비교를 안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90%는 남하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온통 남하고 비교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싸우고 있거든요. 비교 안 하면 그렇게 행복해요. 그럼 비교 안 하는 사람은 발전도 없고 뭐 나고 하는 게 아닌가? 천만에요. 비교하는 사람들은 무한 경쟁을 하죠. 그래서 요즘 무한 경쟁.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무한 경쟁이거든요. 그럼 앞에 가도 불안하고 또 뒤따라가도 저놈을 이제 추월 못해서 또 불만이고 그거는 죽을 때까지 불만이에요. 불평불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실체가 없고 공리락하는 걸 알아가지고 진공묘유가 되면은 무한 경쟁이 하는 게 아니라 무한 향상을 합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인터뷰할 때 무한 향상이라는 말을 꼭 쓰라 그러니까 꼭 쓰겠습니다 하더니 내용은 그대로 썼는데 큰 제목은 무한 상생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럼 편집 회의를 했대요. 무한 향상이라 쓰면 세상 사람 알아듣겠나? 무한 상생으로 고쳐. 이 무한 향상을 하게 되면은 그분은 이제 진공묘유가 된 분입니다. 그런 분은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가치 있는 일이고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그 부처님 당시에 똥 퍼는 사람도 부처님이 그 똥 퍼는 사람을 자기는 하찮는 일을 한다고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남하고 비교하면서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법문을 해주면서 그 사람한테 그 똥 퍼는 일 자체가 얼마나 국왕보다도 더 위대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듣고는 이 똥 퍼는 일이 정말로 하잘 것 없고 굉장히 천한 직업인 줄 알았는데 부처님 말 듣고 보니까 국왕 대신보다도 더 자기는 위대할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콧노래 불러가면서 이제 똥 퍼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만나면 도망도 안 가고 이제 그렇게 반가워하고.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 겁니다. 그럼 가치 의미를 발견하려면은 진공묘유를 우리는 이해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면은 첫째 재미가 있으니까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남하고 경쟁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똥 퍼는 사람이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에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신지식인 할 때 이 얘기를 하면서 김 대통령이 신지식인이 뭔지 나한테 배우러 와야 되는데 이 얘기를 내가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알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이게 무한 향상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요. 보수는 지절로 따라오고. 여기서 중요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못 갖추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뭐가 하나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돈도 아니고 신지식인도 아닙니다. 갖춰주는 게 뭐가 인격이 갖춰집니다. 인격이 갖춰져요. 지금 우리 사회는 인격이 없다고 야단이거든요. 어른 없다고 야단. 실제 없고요. 종교계고 어디고 지금 어른이 없습니다. 온통 돈벌이 하는 기계들만 있더만. 전문가일수록 더해요. 그리고 차뛰기, 곱배뛰기 하잖아요. 내가 가끔 교수님들한테 자꾸 그 얘기해서 미안한데 대학교도 선비가 없어요. 교수님들은 선비거든요. 옛날에 말하면. 선비가 아니라 돈벌이는 기능인들이라. 그러니까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 와 그렇습니까? 밖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에서 우리가 가치를 찾을 때 그때 비로소 밖에 있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가치 있는 그런 이제 물건을 만들지. 내면의 가치 모르는 사람은 밖으로만 자꾸 가치 추구하면은 절대로 그 사람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삼성 보니까 막내 딸도 자살해 줬대요. 걔가 돈이 없어서 죽겠어요. 그래서
그래, 무한 경쟁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 절대 좋은 방법. 무한 경쟁하다가 전쟁도 끝이 날 없고요.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래서 무한 향상을 해야 이제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 향상하는데 불교만 지금 사실은 보세요. 지금 세계에서 종교치고 전쟁 안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불교 놔두고는 다 전쟁하고. 그것도 이제 밖으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모르면은 이제 먼 길을 이제 달려가고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그 보물만 그게 내면의 가치입니다. 그것만 잘 써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이제 받은 보장을 쓸 마음이 없어가지고 무지해가지고 굶어 죽음을 달게 짓는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굶어 죽는 거는 돈이 없어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이제 밥이 없어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지가 지 스스로 밥하고 돈하고 상관없이 우리 정신을 죽이면서 끝없는 육도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굶어 죽이는 것 같아요. 달게 지임이로다. 어찌 별인을 개의하리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찌 다른 사람한테 이제 허물이 있겠느냐. 그 뒤에 이제 주에 그렇게 나옵니다. 지가 짓고 지가 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다. 능문능무가 이제 세계에서 제1이면은 아까 이제 영웅 독서 이렇게 했는데 글을 많이 알고 또 이제 옛날이니까 이제 문무죠. 이제 그 무술에 능하면은 그것이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제 제1이면은 인간들이 그 가난하고 천한 고통 보는 것을 면함이니 이제 여기 설이 쓴 분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하면은 세종대왕 당시의 시절입니다. 이 하모 스님이 그래 그 스님이 이제 그 당시 이 얘기죠. 능문 그때는 직업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뭐 직업이 뭐 한 10,000개 이상도 우리 사회도 넘는다고 그러는데 다양하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글비아가 입신 출세가 벼슬 하는 거 그게 이제 최고 이상이었었고 그게 안 된 분들은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또 이제 장군 되는 거 그것이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이제 제1이었었겠죠. 그런 분은 인간의 이제 가난하고 천한 고통 보는 것을 면한다. 그런 사람은 인간의 삶에서 이제 가난하고 천한 그런 고통은 없다. 인지도 사람의 또한 그러해가지고 그것을 습해 오매 능히 이제 구렁텅이에 침몰함을 면함을 얻거늘 여금의 인지를 둘 다 습하지 아니해가지고 미한 길이 포복하니 이제 어질고 지혜로운 것도 우리가 이제 둘 다 그걸 습해 연마해가지고 침몰함을 면함을 얻거늘 이제 지금 사람 이 지금 사람이란 거는 이제 여금은 그 당시 이제 이분이 세종대왕 당시니까 그 당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진 거와 지혜를 둘 다 습하지 아니해가지고 미도의 길이 포복하니 포복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그 티베트 사람 그 오체 투지해가는 그강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엎드리가 기가는 걸 포복이라고 한다. 길이 포복하니 덕성 보장이 비록 그러히 있으나
씀을 알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령병고를 취함이로다. 령병은 비틀거리는 거예요. 령병이라고 비틀거리는 거. 비틀거리면서 이제 고통을 취함이로다. 이미 그러해서 스스로 취하거니 허물을 무슨 사람에게 돌리리요. 그 허물은 이제 자기한테 있다. 네. 수보리야, 있는 곳곳에 만약 이 경이 있으면은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에 응당 고양하는 바니 마땅히 알라. 이곳은 곧 탑이 됨이니라. 다 응당 공양하고 예를 짓고 주위에 돌아서 모든 꽃과 향을 그곳에 뿌림이니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어디든지 이 경전이 있으면은 이제 하늘 사람이나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수라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경이 있는 곳에는 다 공양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전이 있는 그 자리는 탑이 있는 거나 같다. 우리는 탑에다가 이제 예배하고 또 탑돌이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전이 있는 곳은 탑이 있는 것과 같아가지고 하늘 사람이나 이제 인간 사람이나 아수라나 다 거기다 공양을 하고 또 꽃과 향로를 이제 그 주변에 뿌릴 것이다. 근데 이제 이 경전이라 하니까 이제 이 종이하고 이게 글씨 있는 이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걸로 보시면 안 되고 아까 내가 말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게 이제 이 경전을 가진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 있는 곳은 탑이 있는 것과 같아가지고 하늘이나 인간이나 이제 아수라들이 다 거기 와서 공양 예배하고 또 꽃과 향으로서 그 주변에 이제 뿌린다. 이 경이 종래로 있지 아니한 곳이 없음이로되, 이 경이 종래로, 종래는 옛날부터 있지 아니한 곳이 없어요. 다 있어요. 이제 원시경전에 나오는 소리인데, 형상이 있기나 형상이 없기나 모든 존재는 연기로서 존재하고, 또 연기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사람은 열애를 본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옛날로부터 이 경이 있지 아니한 바가 없다. 그럼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해서, 그럼 이제 화장실에도 이 경전이 있느냐? 있습니다. 화장실이 오물이 이 경전입니다. 안 듣기. 중국 선사들은 그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 야시 불법이니까 똥막대기다. 내가 얘기하는 뜻하고는 거기다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뜻하고 거기서 말하는 똥막대기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그럼 이 경전이 있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다 있다. 그러니까 그럼 화장실에도 있습니까? 있죠. 근데 화장실에도 있는데 보살님들 화장실 갈 때 목에 염주했다가 다 밖에 걸어놓고 들어가거든. 화장실 그대로 탑이고 그대로 경전인데, 그는 분별심내거든요. 그러면은 화장실에도 이 경전이 있습니까? 화장실에 있고 말고가 아니고 오물이 이 경전이다. 믿깁니까? 나는 거짓말 하다 농담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오물 그 자체가 이 경전이고 진리고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있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있지 아니하는 곳만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게 다 부처님이다. 부처 아닌 게 없다.
그럼 부처님이라고 화장실에 오물을 또 농장에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럼 내가 금이 이 경제이고 진리다 하면 그거는 믿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오물이 진리가 아니라면 금도 진리 아니에요. 그럼 금이 진리라면 오물도 진리입니다. 왜 어리둥절합니까? 안 믿으셔요. 그럼 내가 견해가 잘못된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태 공부한 걸로는 저는 절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농담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 경전이 옛날부터 있지 아니한 곳이 없다. 다 있다. 어디든지 다 있다.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모 먼지에 매몰이 돼 가지고 나타나지 아니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문지에 매몰돼 가지고 문지도 진리인데 매몰되기는 뭘 매몰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문지에 매몰이 됐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진짜 뭐 금덩거리가 이래 있어서 뭐 문지 헐크로 이렇게 덮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내가 있고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이제 문지 속에 파묻혀 있는 겁니다. 이 생각부터 깨버리면은 이제 부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있는 한은 계속 그놈이 나를 스트레스도 주고 괴롭히는 거라. 앞집은 그랜저인데 우리 집은 왜 티코냐? 앞집은 40평, 50평인데 우리 집은 왜 20평이냐? 계속 괴롭히는 거라. 이게 있는 한은. 그러고 막 계속 불만이죠. 남하고 비교하니까. 근데 이제 내다 니다도 없고 좋다 나쁘다도 없고 있다 없다도 초월해버리면은 그런 것이 실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초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존재가 있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존재가 이 지구상에 있는 삼라만상 모든 존재가 생명이 있든 생명이 없든 형상이 있든 형상 없든 모든 존재가 연기현상이라는 것을 알면은 내다 니다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처음 보는 얼굴들이 있어서 꼭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그건 다음에 미루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발견한 세계거든요. 세계인데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부처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럼 뭐 2600년 전에 캐캐먹은 뭐 얄궂은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불교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으로서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될지 뭐 너희는 불교 신도니까 믿겠지만 우리는 신도 아니니까 안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끼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첨단 물리학에서 부처님 말씀이 일치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나도 뭐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 아니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신문이나 이제 잡지에서 그런 게 발견되면은 이제 컴퓨터 잘하는 분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자료를 얻어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이래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 많아요. 여기는 내가 그 얘기를 내한테 여러 번 들은 분들이 스님들도 많고 이제 앞에 많아서 그렇지 이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교 졸업하고 현대에서 지식인이라 하는 사람들한테도 가끔 내가 물어보거든요. 그 물리학에서 힉스라 하는 거 그거 압니까? 안 물어보면 예? 그게 뭡니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일부러 내가 물어봐요.
그 힉스라는 그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거를 이제 지식인들이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그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거는 확인하는 거예요. 힉스 압니까? 그런데 그런 첨단 물리학을 하는 사람도 하는 그 내용이 부처님이 말하는 연기하고 일치하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을 바꿔해서 부처님이 그 당시 발견한 그 내용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최고 가는 수준에 가 있는 지식인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아는 사람은 비슷한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도 이제 우리 사회도 그렇고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첨단 물리학 하는 사람이나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발견했다니까 그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조금 처음 보는 분들은 내가 이제 다음에 그 얘기를 시간 내가 나면 해드릴게요. 딱 하나만 얘기하고 가죠.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지 몇십 년 안 됐을 겁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파이만이라는 물리학자가요, 자기가 수백 명 앞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그럽니다. 그 파이만에 대한 얘기는 우리나라도 번역되어 있는 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원자덩거리라. 이 원자덩거리가 자기를 원자덩거리라. 원자덩거리가 수천 수만 개의 원자덩거리가 여러분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하고 있다면 당신들이 믿겠느냐. 미국 사회에서도 그 물리학을 이제 관심이 있어 강의 들으러 오는 사람한테도 너희들이 그거 믿겠느냐. 예? 근데 우리는 뭐 돈 뺏기 관심 없는 이 세상에 물리가 뭐 관심이 있어. 그게 뭐 말라 빠진 거고 이렇게 하는 사회거든 우리는. 그럼 우리는 더 모르지. 돈 카면 자다가도 기가 번쩍 뛰지 우리는.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얘기가 지금 또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 저쪽 구라파 쪽에는 소설이 대가 또 나오고 있어요. 천사와 악마라는 소설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소설 내가 지금 누구 보고 사가 오락해 갖다 놨는데 지금 한 1년이 넘었지. 지금 못 보고 있어. 시간이 없어서. 앞에 한 서너 장 봤나 내가. 그래서 그럼 얘기할 때마다 그거 한 시간 내가 봐야 될 낀데 그러면서 그게 얼마 전에 다빈치 코드 영화도 했죠 우리나라. 그 다빈치 코드를 쓴 분이 천사와 악마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게 상당히 이제 반기독교적인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발견한 거를 캐캐 먹은 옛날 어떤 뭐 노장이 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불교가 앞으로 정말로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평화적으로 전쟁 안 하고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데는 불교만한 종교가 없고 그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은 앞으로 나온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를 이해해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생활을 하면은 그게 이제 불교의 생활합니다. 생활하면은 정말로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게 나옵니다.